여러분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가끔 매스컴에서 특별히 경제와 관련해서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보통 국가에는 생산 연령을 있는데 보통 15세에서 65세를 생산 인구라고 하는데 그 인구들이 급속히 줄어드는 거에 반해서 노인층은 계속해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할 때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가 있고, 또한 결혼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 교육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실은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많이 걱정할 때, 특별히 너무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이민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여러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국가적인 인구 절벽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는요, 이런 인구 절벽이 아니라 실은 교회들은 인구 낭떠러지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 후 한국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급속한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 학생들이 급속히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50%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50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주일학교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질 건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실은 우리가 이렇게 장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은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그냥 안주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주일학교나 또 학생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모든 목회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일학교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서 그들이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대략 한 300에서 500명 정도의 교회 성도들이 돼야지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이하가 되면 아이들이 오더라도 아이들은 끼리끼리 문화거든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같이 어울릴 친구도 없고 또한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으면 아이들이 교회 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학년별로 이것이 연결되기 하려면 한 300에서 500명 정도 숫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모습에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인 후손들을 낳아서, 비록 내가 직접 낳은 자손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는 그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후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요,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나코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검색해 보면 나코라는 단어가 36회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코의 역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근데 그 타락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결국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구속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갈 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면서 먼저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흔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똑같은 거짓말을 또 했고, 또 자녀 중에 에서를 편애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별명이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인생 가운데 늘 속임을 당했고 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나오는 유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며느리 다말과 간음하여서 베레스를 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을 비롯하여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도 거의 다 이방 출신이었고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냥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간음을 통해서 난 아들이라고 성경은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허물이 많고 또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여러분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 있는 상처나 또 여러분들 원 가족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수가 있다고 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14절을 보면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겨우 한두 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함에 구약에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사울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평가와 달라서 하나님은 무명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유명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내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속사의 일원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존재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르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존재감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할지라도 구속사에 내가 주역이 되고 동참하고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낳고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족보의 사람들이
나코나코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역시도 우리에게서도 이 나코나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나코나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기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누구께로까지? 그리스도께로 바로 예수님까지로 14라. 그래서 1절과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누구 낫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가 오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이런 나코나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기승전 자기자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얘기를 하면 결국은 자기자랑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승전 물질 돈입니다. 결국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돌변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승전 명예입니다. 그냥 이 명예 때문에 그 명예에 상하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승전 먹방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고 또 먹는 걸 위해서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고 특별히 남자들 중에는 기승전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동차를 탈 건가? 끊임없이 자동차를 검색하고 어떻게 내 차를 예쁘게 꾸밀 건가에 대한 온통이 관심이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승전 구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고난이고 저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못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없는 게 고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나코나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지만 나를 통해서 이 나코나코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수도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고 아주 좋은 지역의 종교부지를 얻어서 많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왔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 10명, 어느 때는 20명이 등록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벌써 자리가 꽉 찼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등록을 했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가겠다 하면 목사님 신방은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주일날 꼭 올게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자신이 꿨던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꿈을 꿨는데 자신이 굉장히 어떤 그 알들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란, 달걀을. 근데 아무리 품어도 이게 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무정란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어요. 제가 꿈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보혈로 인하여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낳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전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하지만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도 있지만 실은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겉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함이 친정 주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모든 결론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낳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절이 아닌 연결고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장의 족보를 볼 때 17절을 보게 되면 이 족보를 딱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라고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구속사로 본다면 창조예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라 한다면 여기는 이제 타락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의 14대는 구속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2대가 등장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관심 있는 세 보면은 42대라고 되어 있지만 인원은 41명이에요. 그것은 성경 기록하면서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뭐 심각하게 들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 42대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가 42대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생략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42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여기에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간에 생략되었던 안 됐던 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면 그 연결고리는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연결된다는 건 뭡니까? 저는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통이 되고 불통은 고통이요 단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연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계보가 내 대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전한 지가 꽤 오래돼서 믿음의 가정들이 벌써 5대째 이어지는 가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참 부러웠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들이 목회자이든 아니면 어쨌든 믿음의 그 계보 가운데 오므로 인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처럼 처음 당대에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아무리 부모 세대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대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 믿음이 계승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몇 대째 손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믿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믿음이 계승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계승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인데, 예배의 결론은 선교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배의 결론이 선교냐면, 그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과 연결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단순히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거나 산속 기도원에 가는 건 결코 성숙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여기 있음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그 주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나코나코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롭고 질서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4대씩 7번을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14대로 했을까요? 이 14대는 7의 2배가 모인 거죠. 7은 완전수예요. 7의 완전수가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을 끄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구약에 많은 족보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을 다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질서 있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특별히 왜 마태복음이 14대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게마트리아 기법이라 해서 이름에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알파벳에다가. 그래서 이 숫자를 더해보면, 그 이름을 가지고 숫자를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이 14라는 숫자는 누구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자음을 더해보면 바로 14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망하고 기대하던 다윗 같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그 마태복음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족보들을 이용하면서 질서 있게 전함으로 인해서 이 마태복음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내가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고 질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하실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내 열심으로 상대방에게 너무 협박하듯이, 아니면 예수천당 불신족 같이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 만족적인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죠. 한참 피곤해서 출근하려고 지하철에서 자고 있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내가 조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야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느냐? 그것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높아진 것은 낮추고 그 다음에 낮아진 것은 복돋아서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면 돼요. 저는 이것을 가족 전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가족 전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이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울퉁불퉁한
그런 내 삶을 성찰하고 내 삶의 높아진 부분을 낮추고 또 내 삶에서 허물어지고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서 내 삶이 질서 있게 안정감이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주님께 빨리 전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의 가장 빠른 길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자신이 이기적이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상태로 살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 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조율되어서 질서가 있고 안정된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전에는 그렇게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사람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저 사람 굉장히 심각하고 얼굴이 늘 무거웠던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얼굴이 펴지고 바뀌었네.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은 그 이름 별명 자체가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야곱은 실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속았다고 억울했는지 모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봤던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속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한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장자는 르우벤이었어요. 유다는 4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쪽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결혼 가운데 며느리 다말이 들어왔어요. 근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큰아들을 죽으면 그 후손을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와 결혼시키는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또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자 이 며느리 다말이 어찌하든지 이 후손을 잇고자 변장을 하여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야단을 치려고 할 때 다말이 그 시아버지가 준 증표를 보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8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은 뭐냐면 자신의 허물을 본 거예요.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방법을 쓰고 했지만 내가 부정하다고, 세상 사람들 부정하다고 말하는 저 며느리 다말이 옳도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누가 빨리 자기를 성찰하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어도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편이 잘못됐고 자식들이 잘못됐고 목사님이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늘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그가 옳도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낙호의 역사가 안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 나의 지적인 만족이나 내 경건성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허물이 내 허물인 것을 보고 내 죄를 보고 거기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기는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맞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하면 죄송하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들이 있죠. 아주 유명한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요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요셉 좋아하잖아요. 국무총리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그래서 아이들 이름 정하면 누구 이름 정하나요? 여러분, 유다라고 이름 정한 아이 봤나요? 없어요. 아마 가론 유다 때문에 앉은지 모르지만 다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요셉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는 누구를 쓰셨어요? 유다를 썼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요셉처럼 반듯하고 공직에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요, 요셉 같은 사람만 바라보지 마세요. 요셉 같은 사람이 와서 교회에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 유다같이 자신을 보는 사람이 와야지 교회가 바로 될 줄 믿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일꾼 되면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의 요셉은 절대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요셉,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을지라도 유다는 실은 형제들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다른 형들이 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바로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요셉 같은 출세를 꿈꾸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계속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정리해질 수 있도록 이 중재자, 이 링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